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제가 작년에 신학과 실천에 기고하였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디아코니아적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논문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면 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존 웨슬레의 디아코니아, 한국 감리교회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그런 그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공신력을 잃어버렸고요. 반사회적인 그런 이미지가 팽배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실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사회 필요에 응답하는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입니다. 디아코니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한 사업이다. 특별히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핵심적인 의무이고 본질적 사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랑의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방편으로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실추의 원인은 무엇이고 회복의 길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전환하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본 논문을 제가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종으로 당신을 규정하셨어요. 그 섬기는 종은 바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5가지의 디아코니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섬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 바로 디아코니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참된 교회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회복의 섬김인데 예수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공의와 평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시면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디아코니아는 바로 회복 운동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가교의 섬김이다. 다리다. 브릿지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세상,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을 통해서 다리를 놓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화해의 섬김이다. 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예수님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성령의 섬김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령은 디아코니아 실천과 섬김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디아코니아,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성령의 섬김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 회복을 위한 섬김, 다리로서, 가교로서의 섬김, 화해와 성령의 섬김, 이것이 예수님의 다섯 가지 디아코니아의 특성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이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여기서 예로 들었지만 독일의 많은 이제 그 경건주의자들이 디아코니아 실천의 그런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칼빈도 디아코니아에 굉장히 이 열심을 가지고 실천을 했던 분이 이제 칼빈이고요. 루터 또한 가장 앞서가셨던 루터가 디아코니아의 그 선각자다, 선봉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뒤를 칼빈과 웨슬리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웨슬레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그 사회봉사의 기초는 바로 웨슬레가 영국에서 많이 토대를 놓았던 것이죠. 요한 웨슬레의 디아코니아는 이제 논문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긍휼과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 사회가 엄청난 그런 그 가난과 비근과 이런 것들로 굶주리는 빈부격차가 엄청난 그런 시대에 긍휼 구제 사업들을 했고 의료 사업, 교육 사업들을 했고 교도소 활동,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노동운동, 해방운동, 노예 해방운동 이런 것들을 웨슬레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그런 그 노예 해방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노예 해방도 웨슬레의 그런 그 해방운동, 노예 해방운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인데요. 시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초기 디아코니아는 그 선교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주도를 했습니다. 맥클레이 선교사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고종 황제에게 윤을 얻어서 선교의 물꼬를 텄던 분이 이제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1885년에서 1910년도까지의 이런 기간은 선교사들이 디아코니아를 한국 사회에 이제 정착을 시키면서 출발을 했던 디아코니아의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선교사들이 주도를 했고 미국에서 선교비를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주도적인 그런 그 사회봉사로 나아갔던 거죠. 제2단계에서는 이제 식민지 시대의 디아코니아인데
이 식민지 시대의 디아코니아는 억압과 착취와 탄압의 시대에 어,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이제 농촌 계몽운동, 절제운동, 결핵 퇴치운동, 운동, 고아원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했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946년에서 1960년대까지인데 해방과 전쟁의 시기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단적인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 교단적인 장로 교단적인 그런 차원에서 국가 재건 활동, 전쟁고와 미망인 돌봄 사역, 교도 선교 사역 이런 사역들이 이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년, 61년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는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숙됨으로 해서 외국의 원조가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래서 자생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독자적인 사회 사업을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그런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시대는 196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예, 그래도 오늘날에는 이제 외국의 원조 없이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교단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이제 뒷받침이 좀 있지만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었죠. 그런 상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발전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필요에 응답하는 디아코니아.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5개 교회를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대상 교회들 5개 교회고 그 다음에 그 5개 교회를 통해서 디아코니아의 실천의 특성을 5가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이제 실천 방안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그리고 교회가 좋은 상태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던 부분이 이제 제 5장 부분입니다. 5개의 교회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첫째로는 아산의 송악교회입니다. 이종명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한국 감리교회의 그 농목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주 목회라고 해서 시골에 이제 교회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목회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있어요. 어, 이제 거기서 이제 농목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농법들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어,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 친구입니다. 그래서 송악교회는 생명 나눔 사역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생명의 공동체다. 여기서 이제 어린이집도 하고 사회복지에 관여하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온마을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장애인 그 아들이 좀 장애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예, 깨어났죠 먼저. 그래서 이제 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도 금년도에 한 6천만 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한 1억 5천 정도 이 온마을 공동체에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온마을 공동체의 회계 상황을 살펴보니까 한 6, 7천 정도, 6, 7천만 원 정도 후원금이 1년에 들어오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송악교회 이종명 목사와 성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교회는 청양에 있는 청양감리교회인데 행정안전부의 모범 표창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 지역 방역에 많이 힘썼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회에서 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나중에는 다 그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이 교회는 의자에 스티커를 붙이고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앞서서 실천했던 교회가 이 청양교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에, 식사를 제공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했던 교회가 청양교회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던 그런 교회이고 그런 점으로 이제 앞서갔던 그런 교회가 이제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애썼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청양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제 군산에 있는 늘사랑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그 사랑 냉장고, 사랑 나눔 냉장고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꽃보다 아름다운 교회 제1호 교회로 선정이 돼가지고 영상도 제작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음, 이 교회는 어, 그 푸드뱅크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음식물들을 받고 어, 식품들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활 필수품들을 받아서 교회 앞에 냉장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냉장고에 가득 채웁니다. 항시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그런 음식이나 아, 뭐 이렇게 토스트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뭐그 라면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어 때로는 뭐 배추, 무, 뭐 파 이런 것들도 전부 갖다 놓고 제공해 줍니다. 그래도 무료로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일들을 주도하는 교회가 이제 늘 사랑 교회인데 이것도 이제 지역 섬김 디아코니아 실천의 한 방편이라 이렇게 보고 앞서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 송계교회는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청소년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한 70%가 청소년들,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활성화돼. 근데 그게 월악산 밑에 있는 아주 산골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인데 리 단위의 마을인데 거긴 관광지고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데 나갔다가 주일날은 이 교회로 애들이 들어옵니다. 도시에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뭔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재미가 있고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년 사역이 아주 탁월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자녀가 9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청소년 사역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귀촌 귀농하는 분들을 잘 섬기는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파트로 어, 필리핀 남영교회를 예를 들어서 논문에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개의 교회들을 통해서 5가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죠. 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전염 관리하고 전염관리위원회를 다른 교회들은 뭐 그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막 강력하게 나올 때 불만을 토해내던 시대에 이런 교회들은 전염관리위원회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갔던.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다른 교회들은 뭐 생각지도 못할 때 비대면 예배로 먼저 앞서가고 사회적 거리 운동하고 의자에 이렇게 음, 좌석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앉게 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선두적으로 지휘했던 공공의 선을 추구했던 디아코니아를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한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줌으로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때 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선교위부터 끊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이런 어려운 때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에다가 다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선교사님들이고 선교사역인데 그런 때 새벽기도 운동을 한다든지 얼마나 굉장히 이, 이 좋은 사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을 섬기는 거, 줌으로 중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디아코니아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필요에 응답하는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파악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다 디아코니아 실천 양상이 같을 수는 없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게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개발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죠. 예. 네 번째로는 이제 생명 나눔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육체를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어, 이제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생명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그 목적이 예수 생명을 우리는 나눈다.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영적 차원의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사역이 다 결국에는 지역 주민을 섬기는 것이고 뭐 그들의 육체와 그런 마음들을 만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이고 어, 그 본론인데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어, 이제 이론적인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5가지 디아코니아 실천의 특성, 어, 이 5번째죠. 상호 소통하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회와 교회가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디아코니아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 교회와 교회가, 교회와 지역이 소통을 잘하고
하는 그런 디아코니아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실천 방안 5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때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5교회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디아코니아를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모든 153개 교회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건 이제 초교파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음, 디아코니아를 아무리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아무리 위해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어,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이웃이 친교를 하고 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예. 이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섬김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섬김 사역은 환난 극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비대면 시대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 어, 예배 운동, 기도 운동 이런 그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더 강화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으로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청양교회라든지 아산 송악교회라든지 뭐 송계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교회로서의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면 섬김으로 공공성 회복을 해야 힘써야.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교인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라는 인식을 우리가 주지 못하면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지역사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의 전문성과 교류 협력 강화인데요.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 절대로 공개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충북연에 동문 총회를 냈는데 거기 회칙에 이런 부분을 넣었어요. 목회, 정보, 공유 뭐 이런 부분을 어, 그 동문회 회칙에 목적에게 추가했어요. 예. 목회, 정보, 공유 잘 안 하거든요. 남의 거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내 거 주는 거 아까워하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디아코니아 실천,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교류해야 되는 것인데 경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공동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어, 정보를 공유하고 어, 교류 협력을 해야 그 전문성이 더 강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섬김인 거죠.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은 정보들이 많죠. 자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할 때에 노하우를 좀 나누어 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큰 교회들이, 앞서가는 교회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섬김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 교회도 섬기고 어, 나의 정보, 나의 그런 그 전문성들을 함께 나누어 간다면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하게 지역 사회를 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안은 어,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능력 강화입니다.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제 활용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는 활용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벌써 60대가 됐는데 어, 요즘 아이들은요 메타버스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게임하고 하는 게 다 메타버스예요. 거기 안에서 내 아바타가 나오고요. 아바타가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지 못할 때부터 아이들은 메타버스를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데 생소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능력이 있는 목회자와 없는 목회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공서에서 나와서 거리두기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못하는 분은 예배 못 드렸어요. 근데 그런 걸 잘 아는 분들은 예배 송출했습니다. 큰 교회는 뭐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했다고 해요, 젊은 애들이.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이 없는 교회들, 부목들이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목사가 못하면 예배 못 드렸다. 예. 저희 후배들도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 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이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고, 음, 교인들과 접촉할 수가 있다. 어제 이제 저희 여기 충북 연해 목원 동문 임원회를 해서 갔는데 회장님이 카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카톡을 몰라요. 카톡을 할 줄 몰라요. 카톡에 핸드폰에 안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임원 막내가 그분 카톡을 깔아드리고 왔다고요. 아직까지도 카톡을 못 쓰는, 안 쓰는 목사님도 계시더라. 예.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음, 제페토라든지 게더타운, 여기 다 들어보셨죠? 제페토는 10대 놀이터인데, 지금 제페토는 한, 세계적으로 한 3억 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페토가 이제 메타버스의 영역이고, 게더타운도 메타버스 영역인데,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제페토로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메타버스로 제페토로 성막을 만드는 건 제가 최초일 거예요, 세계에서. 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숙제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성막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어, 구글 스토어에서 보면 살아있는 성경 박물관, 살아나는 히즈숍, 요렇게 치면 거기에 성경을 동화로 해가지고 성화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성경 동화를 얘기해 주는 그런 메타버스 영역입니다. 거기도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쇼킹한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에게는 아주 그냥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있는 성경 박물관, 살아나는 히즈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핸드폰으로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멸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캡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짧게 짧게 영상을 2, 3분 정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파워포인트라든지 프레지라든지 저는 이제 프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프레지를 통해서 영상을 그 자료를 만들고 설교를 작성하고 해서 OBS하고 유튜브하고 연결을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 실시간으로 속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계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능력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고 계세요. 예. 이제 제가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생존하고 관계된 것 때문에 빨리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거 안 해도 그냥 된다 생각을 하니까 안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예. 후배들도 하자 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위기 시대의 그 창의적인 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섬김 사역을 개발하고, 지난 작년에, 한국실천신학회에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제했던 교회들이 이제, 춘천의 동북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서울의 그 청파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소망교회, 청파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 동부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로 학위를 하고, 어,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면서 동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디아코니아에 굉장히 예, 그 선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이고요.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나도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인 것이죠.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고통받는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디아코니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논문을 제가 신학과 실천에 기고했고 또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